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음란함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로 거듭 지적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음란이란 단어는 가늠하다, 매음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부정이란 단어는 여자가 월경을 하면 부정하다고 했던 레위기의 율법에서부터 악한 행위로 인한 도덕적 타락에 이르기까지 불결함의 전 영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욕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정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욕은 또 말 그대로 충동, 욕망, 갈망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8절에 나오는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추잡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욕망을 의미합니다. 즉 5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욕이고 또 하나는 물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욕과 물욕 말입니다. 물욕은 우리가 아무리 없애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욕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욕, 즉 음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혹시 그것 초월한 지 벌써 오래되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음란의 문제, 나는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분이 과연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음란의 문제를 다루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막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아이돌, 그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뭐 원더걸스, 소녀시대, 빅뱅 그런 가수들이 우리 자녀들의 우상은 아닐런지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소녀시대의 성공 비결은 소녀티를 벗고 섹시 코드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녀시대보다 더 도발적인 선정성을 보여준 브라이언 아이들걸스, 애프터스쿨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거의 그 클럽 쇼걸의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그 아이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짧은 핫팬티를 입혀놓고 개슴츠레한 눈빛을 던지게 하면서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그 가수들을 흉내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춤을 추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딸 춤 잘 추네. 아주 섹시하게 춤 잘 추네.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을, 그런 박수를 친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거룩한 주일 강대에서 이런 불경한 단어, 섹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섹시라는 단어는 성인들의 단어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한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성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섹시 안에 얼마나 자주 생각 없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마 그 아동 성학대로 고소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음란한 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졸업식에 후배들을 완전히 다 벗기고 달걀을 던지고 인간탑을 쌓게 만들면서 깔깔거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목욕탕도 아닌데 벌건 대낮에 여러분 골목길에서 남자애들 한 10명, 여자애들 한 10명을 그냥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겨놓고 그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V자를 걷고 사진을 찍는 그 선배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선배 아이들이 깡패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별로 불량해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왜 그런 끔찍한 전통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 중학교 2학년인 어느 여학생이 신문에 이렇게 기고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청소년들이지만 그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심어준 것은 어른들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이 시대의 음란한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판결문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안전합니까? 나는 깨끗한가요? 여러분 정말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부터 고백합니다. 인터넷으로 신문 보다가 그 옆 기사를 보는데 맥심이 뽑은 신이 내린 몸매 해서 이렇게 클릭했더니 S라인에 그 외국 여자 비키니 사진 그것이 이렇게 쭉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신문 기사입니다. 과거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불량한 친구들이 몰래 보여준다며 킥킥거리던 그 사진들이요. 이제는 그런 연령 등급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들이 뭘 보며 자랄까? 솔직히 자신이 없는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띄우는 어른들의 음란죄, 탐심의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음란한 말들을 은근히 즐기며 말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시장통에서 자란 제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자기 부인을 병적으로 감추어 두고 삽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아주 차단시켜 놓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시장에서 자라면서 자기 엄마가 또 엄마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음담 패설을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추잡스러워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노이로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기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쩔 줄 몰라 해서 이렇게 숨기고 아내를 그렇게 숨겨놓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른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회개해야 합니다.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음란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비극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전반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정욕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정욕, 음란의 그 정욕들을 죽여라. 그거를 죽이고 살아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특별히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첫째는 내 심령이 더러워져서 내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 자녀들까지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와의 불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남편까지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 사실이 감추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신하의 여자 하나를 빼앗은 파렴치한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래도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권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질렀던 그 음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전해주겠지만 나쁜 것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속여 억지로 여동생과 동침하였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운 후에 실증이 나서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그 이복형인 암논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끌고 와서는 백주에 동침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누르고 왕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그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지혜의 왕으로 성전을 짓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가 애굽의 왕 바로의 딸뿐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졌겠습니까? 결국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그모스를 위하여 그리고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자기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각각 섬기던 그 우상들을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절반으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학습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음란죄가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며 다윗이 범한 죄를 나도 범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불륜 사건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11장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423쪽입니다. 구약성경 423쪽 보시면 그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도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달력으로 하면 아비벌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입니다. 그때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전쟁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음란죄는 나태해졌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음란죄는 나태해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졌고 주위 제국을 정복한 후였습니다.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정도로 성공한 다음 다윗이 살만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과 사를 가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에 자고 저녁에 오후에 부시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나태해져 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살만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집도 사고 자녀들도 안정이 되었고 모든 것이 편안하신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이다. 정신 차리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의 공격 전략 중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를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고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풀도록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은 먹고 살만해진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 30년, 40년 전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를 해도요, 주여 한번 기도를 하면 정말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에 기름기가 끼었고 그리고 몸무게가 늘어서 무릎도 잘 꿇지 못합니다. 기도하러 가면 한 10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그냥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이민자들이 처음에 미국에 가면 열심히 삽니다. 식당을 하고 세탁소를 하고 청소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재산도 불리고 사업이 좀 될 것 같으면 그때 망하는 집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도박에 빠져서 쫄딱 망하거나 여자에 빠져서 집안이 절단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혹시 나의 상태가 너무 나태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내 모습이 혹시 나태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때가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술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끊으십시오. 포도주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녀들 대학 다 보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한 분들이 대학 동창회로 어디를 갔답니다. 저녁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올라가서 스트립쇼 하는 총각 팬티에 돈도 끼워 넣어주고 희낙낙하다가 부킹 신청받아서 난생 처음 보는 유부남들하고 같이 술도 몇 잔씩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건전하게 놀았답니다. 뭐 건전하게 놀았으니까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그 비밀을 이렇게 그 술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모임이 동창회인데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권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권사님들이. 우리 한강교회 젊은 권사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마시는데 뭐가 어떻느냐고. 술 먹지 말라고요? 목사님, 너무 꽉 막힌 것 아닙니까? 스테이크 고기 먹으면서 그 포도주 한 잔 먹으면 고기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우아하고 멋있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멋있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드실 수 있죠. 근데 마셔서 그렇게 크게 덕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먹으려고 그렇게 또 안간힘을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포도주 한 잔이 2잔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소주 되고요, 양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라는 주의 백성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스트립쇼하는 사람의 팬티에 돈을 끼워 넣어주며 보며 즐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술을 입에 대니까 술 먹는 자리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입에 술을 대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 자리 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계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포도주 마시는 거, 그거 뭐 그 정도는 괜찮지,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권사님인데 그런 데 가는데 여러분, 위험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하고 우아하게 포도주 한 잔 먹자고 하지 마시고, 여보 끊읍시다,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제 아내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아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태해져가는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음란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음란죄에 대하여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 중에도 부부지간에 냉정관계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플라토닉 러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사랑. 나는 손가락 하나 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사랑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만 안 섞으면 생각으로 짓는 음란은 불륜이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낮잠 자다가 깬 남자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안 이뻐 보이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절, 4절. 여러분, 한번 3절, 4절 같이, 사무엘하 1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이야기만 하자고. 이야기만 하다가 보니까 동침하였습니다.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죄를 짓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알아보게 한 그때부터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알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음란한 생각을 발전시킨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도록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언뜻 예쁜 여자, 멋진 남자가 있어서 눈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그 눈이 안 돌아갑니까? 그런데 그 눈이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어? 그리고 빨리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쳐다보며 저 여인의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손이 따뜻하겠지? 부드럽겠지? 저 남자의 품은 어떨까? 너무 넓어서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웃을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생각을 발전시킨다면 이것은 이미 음욕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필요하면 큰 소리라도 선포해서 그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음란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무서운 죄입니다. 다윗이 그나마 소망이 있던 것은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음란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배우자에게도 고백해야 할지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고백하고 새 출발해라 하시면 그때 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배우자에게도 용서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내 배우자를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가슴에 묻으십시오. 괜히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남자 속은요, 간장종지만 해갖고요, 용서 못합니다. 여자분들,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라는 그 마음 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음란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문제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겠다고 또 만나면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죄는 안목의 정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또 보면, 눈으로 보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저 멀리 피하는 것, 안 만나는 것, 안 보는 것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란죄를 저지른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용서함 받고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유지해 가시는 그런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음란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 노인 21%가 이성 친구가 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어르신이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운동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전에는 손님이 많아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후 2시 이후에는 손님이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쌍쌍이 짝을 지어서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의 바카스 아줌마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물며 중학교 아이들 졸업식 때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깨어 있읍시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느냐, 더럽게 사느냐는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까지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의 생전에는 보류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1장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다윗, 이 음란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죄를, 그 죄의 벌을 다음 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떠하였습니까? 르호보암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정말 국물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르호보암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좀 젊은 애가 좀 까불고 어른들 생각 좀 이해 못하고 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일을 해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음란죄에 빠져 있었고 그 속에 불경죄를 마음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만 있었고 복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징계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사람을 입은 자인 우리는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음란죄와 같은 이런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다가도 그 음란한 모습을 보면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음란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음란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면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든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음란한 생각을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고백하면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음란죄 그 죄를 놓고 주 앞에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가 영적 순결, 깨끗하게 정결하게 영적인 순결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납시다. 영적 졸음에서 깨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며 음란의 영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음란의 영이 영을 물리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한 처녀처럼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갑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을 저를 포함하여 그렇게 중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본문 골로새 3장 5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나의 육체의 정욕을 죽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음란한 생각아, 이 음란한 생각,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물러가라고 선포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 입술이 벌어지면서 음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나의 눈이 음란한 것을 보려고 할 때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정결한 처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향해서도, 음란한 풍조를 향해서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자적인 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싸움을 싸웁시다. 이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싸움을 승리함으로 모두가 정결하게 살아서 나도 복을 받고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큰 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